인생을 살며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요한일서가 쓰여진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참 낭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세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오해하고 자기 주관대로 잘못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만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은총은 소용없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내일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젠 그만 달라고 제발 부탁하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와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과 은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신실한 믿음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당시 기독교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일터와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안팎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죠. 요한일서는 이처럼 내후외환의 안팎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이 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16절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을 적대시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몸, 우리의 눈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생의 자랑과 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고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할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성공을 바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요한 일서가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 일서가 말하는 믿음으로의 승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된 주후 100년까지의 상황은 기독교가 어린 아기와 같이 아장아장 걷는 유아기와 같은 단계였어요. 유대교의 핍박과 이단 사상의 공격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삼위일체의 사상을 권고하게 세워나가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있을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핍박당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면 직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러니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가정의 평안과 직장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는 잠시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구주로 고백하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믿음의 승리요 세상에서는 실패와 좌절과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평안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승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어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의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세상을 이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답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 이 한 구절에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입증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초와 고난과 죽으심을 승리하고 이겨내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닥쳐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누구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입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계셨으면 하나님 옆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처럼 변할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를 긍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기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초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독일 남부 어느 작은 마을에 유대인들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기독교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자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니라 600만을 학살했죠. 그러니 그때 유대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한탄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남아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어느 집 문간에 크게 새겨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곱게 모은 두 손이 힘차게 불끈진 두 손보다 더 강하다라는 글이에요. 독일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무서운 주먹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지만 구석에 몰려 그 여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두 손이 더 하나님께는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힘을 의지하시나요? 재력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은 몇 번째로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평생을 강원도 탄광촌에서 목회하시다가 재작년 2022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폐광촌 그 교회에 가보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코에 호스를 끼고 심폐증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한 환자들을 위해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메일을 주고받는 그 마지막 인사에는 꼭 똑같은 인사말을 쓰셨어요. 그 인사말은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정선 쪽에 가보니 산도 검었고 강물도 검었고 하늘도 검었고 모두가 다 석탄 가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검은 땅에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검은 땅에서 푸른 희망을 본 거였어요. 그러니 그곳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심폐증 환자들을 평생 섬긴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검은 땅에서 푸른 희망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검은 땅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푸르른 산천 초목을 찾아 나서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마술사의 마술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은 십자가의 고열을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혹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희망을 산술적으로 봅니다. 내가 판단해서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희망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십자가에서 구원의 소망을, 검은 땅에서 참된 소망을,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있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 예언자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신혼 시절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온갖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과실과 약초가 있으니 젖과 끓는 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눈을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했죠. 돈을 신으로 섬겼고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은 땅에서 푸른 희망을 보며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둘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함께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믿음, 사랑, 순종, 이 셋을 하나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을 떠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종교에 해당하는 영어 릴리전의 라틴어 어원은 렐레게오 또는 렐리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종교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종교의 경전,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고 읽고 묵상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를 통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교우들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 가운데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이 이 무서운 세상을 맞서기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힘을 합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은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맞서기에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살기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만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살 수 없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고 바라시는 일이 있죠. 우물가에 자식을 내놓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련을 주며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승리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우리 또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영생과 부활과
승리를 얻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의 두 손에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감사할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세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믿기에 우리는 참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좌절할 때에라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언제라도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다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 세상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빈몸으로 다가가는 그날, 하나님, 비록 제 삶에는 환난으로 가득 찼지만 제가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감격의 소식을 전하는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